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곳에서 살아남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승리를 위해 길러야 할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가나안 거주민들의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가나안에 거주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거주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의 마찰을 피해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기도도 하지 않고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됩니다. 그러다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를 도와주셔서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축과 선물들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1강의 내용이죠. 자, 1,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해 이곳을 떠나 남방으로 내려갔고 또 큰 기근을 피해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다시 부르셨던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자, 우리도 때론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여서 사명의 땅을 떠나 애굽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인이 우리에게 오면은 속히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자 그와 함께한 롯도 더불어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양과 소도 생겼고 고급진 장막도 생기고 종들도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고 죄악된 분위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으면 복 받습니다. 자, 6,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보니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의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 양과 소가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서로 자신의 가축을 먼저 먹이려는 통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주먹 다짐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좋지 않는 악영향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참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 모양이니 하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친족끼리 다투지 않으려면 따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특권은 족장이요 삼촌이요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특권을 포기하고 어린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재물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세상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물이 넉넉하니 목초지가 넓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선진국 애굽 땅처럼 신도시로서 아주 문화 문명이 발달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염치도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땅을 먼저 선택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의 겉모습의 그 화려함만 보았지 그 안에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결국 죄악의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잘 알겠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 럭키 금성 옛날 LG의 옛날 이름이죠.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자, 그러나 이것은 10년을 좌우하지 않죠.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면 그래도 그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순간이 뿐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롯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에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잠언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이익이 주어질 것만 같아도 그 결국이 사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이익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최종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정을 나누며 동고동락을 해왔던 사람이 냉정하게 떠나버렸을 때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지고 아픔도 깊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친아들처럼 돌봐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먼 타국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 덕에 부자가 되고 살만해지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내면은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과 전문 용어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떨구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슬픈 생각으로 아래로 깔고 내리깔고 있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그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나간 롯을 생각하며 허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고
원대한 비전을 품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난 롯을 생각하며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두루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빈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영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천대 캠퍼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현실 문제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양을 열심히 둬놨는데 떠나버리고 피싱을 했는데 양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눈을 내리깔고 지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캠퍼스를 바라보고 또 캠퍼스 땅을 두루 밟으라고 하십니다. 캠퍼스에 나가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또 캠퍼스를 거닐 때 우리의 어두웠던 생각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캠퍼스를 나가려고 합니다. 정심 약속이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순천대 그 교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카페에 가려고 그러면 순천대 가서 이렇게 가고 은행 일도 순천대에서 보고 이렇게 자주자주 순천대 캠퍼스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주인 의식도 생기고 힘도 나고 이렇게 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매번 가지만 우리 학사님들을 참 이처럼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주 캠퍼스 땅을 밟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영접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마므레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뒤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마므레는 그 뜻이 힘, 강함, 견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견고한 힘을 덧입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견고한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롯이 떠난 것으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외롭고 어두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함을 덧입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개척 역사를 섬기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소망 중에 키워왔던 사람이 자기 욕심을 쫓아 떠나갈 때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이기고 새 힘을 덧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2부 위기에 빠진 롯을 구한 아브라함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4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근거지로 한 동방의 네 왕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근거지로 한 서방의 5 왕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 지역은 이제 그 네 왕국은 지금으로 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방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자, 그 이유는 넘겨주세요. 그 이유를 보면 서방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겨왔다가 13년째 배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이제 자기 그 지역의 4 왕들과 연합하여 5 왕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러 온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딤 골짜기, 사해 골짜기를 말하죠. 그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아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5 왕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승리를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동방의 왕들의 힘에 밀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동방의 4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고 그의 재물을 노략하여 갔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선택해 찾아왔던 롯은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평생을 종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13, 14절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도망친 한 병사가 이 모든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며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마므레라는 사람은 그 땅의 이름이 마므레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땅의 주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지켜주기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인 에스골과 아넬과도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실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손발을 놓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18명의 정예 군대를 훈련하며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기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과 좋은 동맹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자신만 고립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동역자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위험을 대비해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별 준비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자신의 실력을 쌓는 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나를 지지할 동역자들이 있고 또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쌓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또 동맹군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까지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거리를 보면 무려 200km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말을 타고 막 신나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네 왕국 연합군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밤새도록 술을 먹고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에 공격을 해오니까 모두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상한 목자 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롯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렇지, 나 떠나라 볼 때부터 알아봤어, 시험쿠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롯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그는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잃은 양 한 양을 찾기 위해 찾도록 찾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한 양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제3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 17절에서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쳐부시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소돔 왕은 슬그머니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18절을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불현듯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 이는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 개선에 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해 준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의 동맹군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정예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하게 된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세다고 해서 내 왕
적들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승리의 때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봉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승리의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20절 하반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교만에 빠져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승리의 때에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서 거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최초의 11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의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때에 마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자, 은혜로운 순간에 눈치 없는 소돔 왕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가져가라. 자,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승리한 자의 당연한 몫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이 선심이라도 쓰듯이 사람들은 내게 주고 물품만 가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실 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통념에 따라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했다면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떠벌리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됩니다. 이를 우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장의 유익을 부인하고 티끌만큼도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은 챙겨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했던 318명의 젊은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군으로 참전했던 아넬, 에스골, 마물레는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분깃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도 실력으로 승리하고 또한 승리의 때에 모든 영광을 돌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 밖을 나가보면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동맹을 맺어서 동역자들 얻고 또 실력을 쌓아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이방인들이 가득한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것을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등바등 막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둘째로 사랑했던 자가 떠나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떠나더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와서 늘 힘을 얻는 삶, 이것이 승리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셋째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함께 동맥을 맺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또 학교 캠퍼스에서나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고 동역자로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고 또 승리의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자, 이 5가지의 삶을 우리의 삶에 깊이 영접하고 또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를 영접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멜기세덱이